지금은 온 대지가 푸르고 아름답지만 한겨울 그 산과 들을 바라봤을 때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나무는 앙상하지요, 땅은 꽁꽁 얼었지요. 어디를 보더라도 생명의 기운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봄바람이 이제 이렇게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무명의 생명들이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이 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연히 머릿속에는요, 내가 주의를 해야 돼. 당연하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자식을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머릿속엔 늘 생각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신기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못해요. 나 안 할래요. 잘하는 저 사람 시키세요. 냅둬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러던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확 하고 불어오면요, 언제부턴가 그 메마른 심령이 요동치면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었던 기도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가 살아납니다. 저희는 기도합시다 했을 때 입술도 못 열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누가 옆에 있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가지고 내 기도를 듣는 것처럼 그냥 입이 살아가지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막 뜨겁게 기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갑자기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요, 막 살아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유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경험을 합니다. 메뚜기 떼가 갑자기 온 사방에서 날아와 가지고 농작물을 모두 다 먹어버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까지 초토화가 되어 가지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성전의 제사를 드린 곡식과 포도주까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먹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메뚜기 문제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이 돼야 낮은 곳을 더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이 뭡니까? 요엘서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장 큰 축복은, 가장 먼저 큰 축복은 풍년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돼야 사람이 회복됩니다. 영이 회복이 돼야 신앙도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이 돼야 믿음도 회복이 됩니다. 영이 회복이 돼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릴 수가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우상하면 안 돼, 내가 뒤지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우상한테 버릴 수 있어. 여러분, 생각은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행동과 결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야 유대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시며 모든 사람. 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만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에게도 부어주시고 딸에게도 부어주시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여러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남종 여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과 똑같은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남종에도 부어주시고 여종에도 부어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배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름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년들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총각도 있었고 처녀도 있었고, 여러분 거기에는 힘 없는 자도 있었고 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엘의 예언이 바로 이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일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왕족이나 아니면은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 시키세요. 목사님, 나는 배운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지금 바빠요.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이 세상적으로 일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꿈을 꿉니다. 예전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여러분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이 제단잠을 많이 잤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여러분 제단을 벗어나가지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자다가 이 제단에서 환상을 봅니다. 자다가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다가 기도하다가, 아,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이럴 때 기도할 때입니다. 목사님, 영적으로 지금 사탄의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목사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집에도 가지 않고 40일, 30일,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목사님 교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연세 많으신 분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도 여러분 거룩한 이상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렙은 85살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외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이셨군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도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히려 기도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도 보고 환상도 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계시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의 성공만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녀로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직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도 믿음과 신앙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높아지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멋진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럴 분은 없겠지만 정말 어찌 보면 믿음이 마른 뼈처럼 힘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막 힘들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제 일부 마치고 어느 분과 이제 기도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나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뜻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분이 참 정말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어요. 뭔가 정말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나를 억누르고 내가 정말 마른 뼈처럼 말라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여러분, 우리 가정도 정말 뭔가 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확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 정말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남편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내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편이 저 힘을 내고 가장으로서 더 용기를 내고 우리 정말 이런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축 처진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칼럼을 썼지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과 교회에 활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은 것처럼 때로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면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정 앞에서 제가 오래전에 그런 영화 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병정한테 끌려가고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다가 그 불빛 쬐는 데서 이제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섭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급한 일을 만나면 손이 떨리잖아요. 발도 떨리고 여러분, 온몸이 떨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질문하면요 2박자 빨라가지고 손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3박자 빨라가지고 이미 앞다리가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여정 앞에서 그것도 벌벌벌 떠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합니다. 근데 오순절 날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전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무서울 때는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과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따라갑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희들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할 것입니다. 사람이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베드로인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겁쟁이가 증인이 되고 실패자가 사명자가 되고 도망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요 두려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성령은요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사라질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요. 뭔가 초조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특별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여러분 무슨 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떨리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이 힘주실 것을 믿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영혼 여러분 전도 안 되더라고요. 좋은 시설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교회 조직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때부터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 나만 사랑해 왜 당신 남편은 왜 당신은 왜 자꾸만 나를 왜 무관심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나는 죽습니다. 나의 의지 생각 모든 거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전에는 손 한 번 남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을 끌어안아준다? 절대 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사랑한다? 그런 말 못합니다.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머리와 생각으로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끌어안아 주시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고, 다리를 여러분 만져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들의 발도 깨끗이 씻겨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과 인격과 언행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뭐냐면요, 누구든지입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누구든지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당하더라도 누구든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누구든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뒤통수 맞고 배반을 맞다 할지라도 누구든지입니다. 질병 속에 헤매이는 여러분 순간에도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와가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시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온 일을 구원시킨다고 여러분 부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도 여러분 죽을 때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지만 제자들이 부처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알라인 줄 알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알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도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 사람의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그 순간에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고, 예수님, 병든 몸과 상한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병든 몸이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번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바람이 불며 다시 살아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의 직분자들도 인간의 역사를 일으키는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을 일으키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끊임없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새길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